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하고 불쌍한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담긴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고 또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 소망 없는 곳에서 또 영원한 천국 소망을 품고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심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각자 교회의 각 지체로 붙어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또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교회를 통해 붙잡아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더욱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가졌던 그 마음들, 주님을 향한 사랑,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또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우리 대구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치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대구교회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삶에도 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우리 대구교회 성도들 되도록 또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이 말씀과 직책을 맡겨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충성된 마음으로 행하며 또 주께서 맡겨주신 이 아름다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떨리는 마음에 주님께서 용기를 더해 주시고 또 늘 이뤄진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대구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 전하는 각 성도님들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내일부터 진행될 오전 집회와 또 농성부 집회, 5교구 집회 가운데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기 위해 참여한 모든 영혼들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 받을 수 있도록 크신 역사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하늘에서 기뻐하실 때 우리도 이 땅에서 구원받는 역사를 보며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마음 다해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정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형제 자매님들과 만나며 교제하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이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에 필요한 말씀들 들려주시고 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함께해야 하나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시고 또 각자 있는 그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또 모든 전 세계 곳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본문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두 구절 짧으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95년 8월 4일에 구원받고 지금은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장하다 형제입니다. 대구교회는 특별히 찬양대로 또 유명한 교회잖아요. 저도 학창 시절을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대구교회 남성 중창 찬양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연고가 딱히 없어서 이제 대구에 올 기회는 없었는데 이렇게 또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대구교회 찬양대는 유튜브로만 이렇게 들었었는데 직접 보니까 사실 더 감동도 되고 기쁨도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정말 이렇게 대구교회 찬양대 직접 이렇게 들으시는 거니까 익숙하게 듣지 마시고 누군가는 직접 와서 듣고 싶은데 나는 이곳에서 듣고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또 듣고 또 감동도 받고 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벌써 이제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계속 될 것만 같았던 겨울도 결국에 지나갑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겨울처럼 혹독한 추위가 내 인생 가운데 있고 때로는 우박이나 또 차가운 그런 눈들이 내리는 인생길을 걷고 있음에도 언젠가는 주님께서 물론 이 세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장차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잠언 31장 현숙한 여인도 이 땅에서 수고하고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후일을 웃으며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은 정해져 있는 결과가 있습니다.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도 다시 없는 그 천국에 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겨울을 우리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겨울은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잘 참고 견디고 또 인내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걸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달이면 충계 수양회가 또 있고 벌써 내일이면 오전 집회도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농선부 집회, 오교구 집회 이렇게 집회들이 많이 좀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교제 나누면 좋을까 좀 생각하다가
이 세례 요한이 조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좀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생각하고 또 각자 또 유익한 교훈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이 세상은 어둡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곧 있으면 머지않아 개나리도 피기도 하고 예쁜 꽃들이 분명히 피어날 겁니다. 세상은 참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분명히 그 아름다운 세상 이면에 영적으로는 어둡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결국에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어두움의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캄캄합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어둠 가운데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우리의 원래 상태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고 정말 슬퍼하고 고통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잠언 4장 19절 말씀에서 그래서 악인은 어떤 길을 걷냐? 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 줄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은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내가 걸려 넘어져서 고통하고 또 아파하고 또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를 모릅니다. 그토록 너무나 캄캄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잠깐 잡아두시고요. 이사야 5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입니다. 이사야 59장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입니다. 제가 9절부터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 이사야 59장은 특별히 죄인의 모습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둠뿐이죠. 또 캄캄한 가운데 행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더듬으면서 살고 눈 없는 자 같이 더듬는다. 분명히 눈을 뜨고 있지만 더듬는 이유가 뭐냐? 눈을 뜨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빛이 있으므로입니다. 빛이 있으므로. 빛이 없는 캄캄한 곳에 가면요,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캄캄한 곳에 여기 10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 강장하다라는 게 힘이 세고 몸이 튼튼하다, 아주 건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같다. 왜냐? 어두움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가장 먼저 빛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이 창세기 1장에 기록해 두셨는데, 그곳에 보면 놀라운 것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됩니다. 저녁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아침으로 끝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1일차에 만들어주신 것, 그게 빛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며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었는데 아침으로 끝날 수 있는 그 첫 번째 시작이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빛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잡아두셨던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이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이게 참 잘 나타나 있는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말씀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절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사람들에게 빛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된 빛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참된 빛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빛을 각 사람에게 비치셨다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도 이 빛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은 빛이시구나. 그래서 말씀이 빛이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왜 말씀이 빛일까? 예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빛을 주시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밤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학업을 마치거나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이제 캄캄하잖아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가장 먼저 뭐 하세요? 그렇죠. 불을 먼저 켜죠. 왜냐하면 불을 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시작을 못 합니다. 결국에 빛은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6일 창조 가운데 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을까? 빛이 있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이 세상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기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인류 역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의 대단한 위인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혁명가인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신성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의 인성만 온전한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실제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듣고 믿은 이 복음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분명한데 왜 이 복음을 사람들이 왜 믿질 않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마귀입니다. 아담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의 신으로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결국에 사람이 이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 가는 겁니다. 마귀가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습니다. 마귀가 나를 죄짓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마귀는 유혹만 하는 겁니다. 유혹.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보면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게 마귀 때문이야 이렇게 핑계대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 마귀의 유혹에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이생의 자랑이라는 그런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들 가운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딱 짓는 겁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것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 죄의 쾌락을 탐닉하는 거죠. 이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죄는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도 보면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죄는 즐거움이라는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빛이 왔지만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다. 왜 빛을 미워할까? 그 뒤에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무엇만 보이냐?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부끄러움만 자꾸자꾸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어버리는 거죠. 아담도 그랬잖아요. 아담도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숨습니다. 그 전까지 아담과 하나님은 너무나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왜 숨었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벗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가니까 몹시 두려운 겁니다. 그것 때문에 빛이 어둠에 비치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을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6절 7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6절의 배경이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그 빛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6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6절 앞에는 그래서라는 게 딱 숨겨져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이 요한이다. 이 요한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떤 목적이냐? 7절에 있는 것처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분명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침례 요한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동일하냐? 이 요한은 등불이었습니다. 정말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빛으로 사람들이 인도될 수 있도록 하는 등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등불이라는 것은 참 빛은 아니죠. 온전한 빛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등불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에요. 켜서 비치는 등불. 등불은 켜면 켜질 수도 있고 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켜지게 만들고 무엇이 켜지지 않게 만드냐? 그것은 기름의 유무입니다. 등불은 있지만 기름이 없다. 켜면 켜지나요? 켜지지 않습니다. 기름이 있어야 켜면 켜지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등불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영혼입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이 등불입니다. 등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등불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등에 기름을 채워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등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실 때 크게 두 부류예요. 기름이 있는 사람, 기름이 없는 사람. 이 기름은 뭐죠? 이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21절과 22절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씀과 22절에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 말씀이 사실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성령과 요한일서 2장 27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름 하면 우리는 성령을 떠올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신부의 들러리들인 이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 5명이 있고 미련한 처녀 5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자고 있는데 신랑이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때 슬기로운 처녀 5은 이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이 켜집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 5은 심지에 불이 타는 거죠. 기름이 없으니까 심지가 타들어가는 겁니다. 고약한 냄새가 나겠죠. 기름을 조금 나눠달라 했습니다. 그러나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을 준비했어야만 합니다. 결국에 이 혼인잔치에 슬기로운 처녀 5명만 들어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기름,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죄 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그 영원한 속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요한처럼 켜서 비치는 등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이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죠. 이 빛을 증거해야만 하는 그 큰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냐? 아무에게나 맡긴 것 아니라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만 맡깁니다.
요한이 그랬습니다. 요한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무한히 주셨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이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디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왜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 자신을 정말 천국 복음을 왜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증인은 무엇을 받아야 되냐?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증인의 역할을 맡기십니다. 이 세상에 85억 명 정도나 되는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참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역할을 누구에게만 맡겨주시냐? 성령 받은 사람, 기름을 준비한 사람, 켜서 비치는 등불이 된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이 말씀은 다르게 읽어도 됩니다. 내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장하다라. 그렇게 읽어도 결코 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 침례 요한이나 나나 켜면 켜지는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정말 이 침례 요한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냐, 정말 참된 등불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교훈을 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이 침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을 아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누구냐? 이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구원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죠.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죠.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요한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구약의 그
그 율법을 받은 그 선지자, 나는 모세가 아니다. 그러면 너 누구냐? 자기는 뭐라 그래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했던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했을 때 학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했을 때 회사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한 아이의 엄마다. 나는 엄마구나. 이 엄마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내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시대는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라는 것을 잊고 삽니다. 그러니까 방치하고 방임하고 학대하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겁니다. 삼손을 예로 든다면 삼손은 나실인이면서도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사사. 이 사사를 하나님이 왜 세우시죠? 그 사람을 위해서 세우실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우실까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들을 위하여 내가 사사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삼손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야죠. 아, 나는 사사구나.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걸 분명히 깨닫고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힘의 그 권능을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자신의 힘을 썼습니다. 그 모습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때요? 삼손의 삶의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끝 모습만 우리가 교훈이 되죠. 그의 삶은 오직 자신의 그 죄를 짓는 이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인생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는 누구일까?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나는 그리스도의 것. 이것만 분명히 하고 살아가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상당히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땅에 누구이냐? 나는 또 파수꾼이잖아요. 우리 에스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냐면 나는 파수꾼이구나. 이 심판의 경고를 나는 외쳐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분명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너무나 어려웠지만 끝까지 충성을 다하죠.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을 때에도, 이 심판의 경고를 외쳤을 때에도, 회개를 촉구하는 말들을 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패역한 그 일들을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죠.
그러니까 에스겔 당시의 상황도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이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달려가야 하는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파수꾼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는 사람이구나. 이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좀 교훈을 받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도 파수꾼입니다. 나는 복음 증거자구나. 나는 등불이구나. 나는 복음 전달자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살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영혼을 만나더라도 가장 먼저 그게 떠오르겠죠. 그걸 우리가 먼저 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이 등불의 합당한 모습은 이 대상에 맞는 표현과 방법으로 전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올 때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람에게 양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러나 이 표현은 이방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레위기서 4장에 보면, 그리고 16장에서도 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짐승의 피를 드려야 되는 이 제사법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계속해서 죽어왔습니다. 개인이 드리는 제사도 있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그런 제사도 지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 가운데 너무나 익숙하게 이 짐승들을 죽임으로 그 짐승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정말 대상에 맞게 표현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좀 그렇게 지혜롭게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우물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이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이 물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파서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신을 증거하셨잖아요.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인생들에게는 내가 세상에 온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증거를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처럼,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이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전도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 고린도전서 14장은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히 이 8절, 9절은 방언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삶 가운데 전도하는 것에 복음 증거하는 것으로 교훈을 받는다면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할 수 있느냐? 우리는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은 아주 분명한 소리를 내서 이 전쟁의 경보를 울려야 됩니다. 이제 적군이 온다. 너희들 전쟁 준비해야 된다. 이걸 나팔 소리를 아주 분명히 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구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하죠. 이 복음은 변함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대상에 맞게 우리가 좀 지혜롭게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마치 중고등학교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는 학생들에게 자꾸 인생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서 한다면 이게 참 공감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래서 저도 어르신들 상담을 많이 요즘은 이제 가는데 어르신들에게 이스라엘 이야기해도 잘 모르십니다. 마찬가지잖아요. 또 우리가 환자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서도 특히 암 환자 분들이 좀 계시는데 내일도 이제 상담을 하는데요. 그 암 환자 분들에게는 사실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게 참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천국이라고, 이 천국에는 정말 병이 없다, 아픔도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다. 어떻게 보면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그분들에게 이 천국의 그 소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를 이야기해주면 그것들이 또 마음이 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정말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모습은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또 증거했죠.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는 요한은 정말 되는 대로 증거하고 또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한 번 증거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증거한 것으로 위안 삼지 않았어요. 한 번 증거한 것으로 자기 스스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한은 되는 대로 전하고 증거하고 또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할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는 매일 피차 권면하라 그러죠. 매일 피차 권면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 전하는 일이 참 어렵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음 전했을 때 예전에는 한 번 듣고 구원받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한 번 듣고 정말 이렇게 마음에 정말 이 사람 구원받았다라고 딱 마음이 들 만큼 그렇게 구원받는 분들도 사실은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구원받았다고 해도 교제 가운데 안착시키는 것이 사실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제에 한 번에 안착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구원이 희미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교제 안에 거하지 않을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나 구원이 너무나 희미하고 불분명하니까 교제 안에 잘 계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요? 또 전하는 겁니다. 여기 36절에도 보면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거하고 또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을 행하되 뭐하지 말라고 하셔요?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때로는 잊어버리고 낙심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으니까요. 이 낙자가 무슨 낙자죠? 떨어질 낙. 심은 마음 심이죠. 마음이 떨어져 버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사람도 힘이 어디에 있어요? 허리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힘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은 허리와 같습니다. 마음이 떨어지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우리는 이 마음을 반드시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하고 또 전하고 간절하게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 때가 있습니다. 때. 보면 그 여리고성 아시죠?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7일 동안 도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날에는 7바퀴, 총 13바퀴를 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7일 후에 함락시키고 싶을까요? 아니면 당장 오늘이라도 함락시키고 싶을까요? 당장 오늘이라도 사실은 여리고성을 탈취하고 싶겠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우리 이렇게 하자. 13바퀴 돌면 되니까 우리 오늘 하루 13바퀴 다 돌자 해서 13바퀴 돌았다면 무너졌을까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7일은 버텨야 되는 겁니다. 7일은. 그들이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벽에 금이 갔을까요? 그렇지도 않죠. 막 한 바퀴 돌았는데 막 이쪽에 금이 가고, 한 바퀴 돌았는데 저쪽에 금이 막 가고 하면 아마 신이 나서 돌았겠죠. 근데 그러지는 사실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7번째 바퀴를 돌고 있는 과정에도 사실은 이 여리고성은 미동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7번째 바퀴를 다 돌고 나팔을 불고 일시의 함성을 질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시간을 견뎌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7년이 걸릴 수도 있죠. 어떤 분들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15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낙심하지 않고 하는 것. 낙심하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9장 1절에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냐? 이 원한이 있는 과부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날마다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날마다 가는 겁니다. 날마다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말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원한이 있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풀어줍니다. 왜냐? 너무나 번거롭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셔요? 하물며 이 불의한 재판관도 날마다 강청하는 이 여인의 원한도 풀어주는데 천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 더디 이루어 주시겠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아라. 왜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낭망치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전하고 증거하고 또 전하고 증거하고, 이걸 하는 믿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느냐?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하며 끝까지 전하고 또 전하는 것, 그 믿음을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성도들에게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한은 될 때마다 증거하고 또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죠. 집회도 계속해서 계획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잃어진 영혼들을 향해서 초대장을 계속해서 날리고 있는데, 초청을 하려고 하고 싶은데 마땅히 증거해야 되는 우리가 낭망에 있고 좌절해 있고 자리에 앉아 있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등불의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전하고 또 전하는 거죠. 에스겔서 2장에도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상황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황 보면 내 마음이 그래서 낙심되는 거거든요. 상황을 보니까 이번에는 좀 뭔가 될 것 같아서 기대하고 갔는데 또 여전히 변함없는 마음들을 볼 때마다, 마주할 때마다 내 마음이 실망될 때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너 상황 보지 마라. 상대의 상태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가서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그 자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29절입니다. 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무엇을 자신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냐? 한 사람,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연결되는 것. 한 사람,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것. 그걸 자신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신부를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입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인 예수님에게 신부를 맞이해 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입니다. 그런데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신부는 구원받은 성도를 뜻한다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크게 기뻐하는 친구가 누굴까요? 여기에서는 요한이죠. 요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가까운 친구는 자신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가까운 그 친구가 결혼식 할 때 가장 크게 내 일처럼 기뻐해 주지 않겠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저기 한쪽에서 친구가 막 슬퍼하고 막 한다면 그건 진정한 친구가 아닐 겁니다.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라는 그 신랑에게 신부, 정말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이 혼인관계 맺는 그것을 자신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가? 내 자녀가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내 능력, 내 학벌, 아니면 내 직장, 아니면 나의 인맥, 나의 재물? 이런 것들이 나의 최고의 기쁨입니까? 아니면 취미생활이라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무엇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야 되냐? 한 사람, 한 영혼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것, 그걸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우리 여기 한 장만 또 넘어가 보시면요, 36절입니다. 4장, 요한복음 4장 36절.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았다. 우리는 거두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삭슬 받았습니다. 내가 일한 것도 없는데 삭슬 먼저 받은 거예요. 그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행위로 대가처럼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 죄만 지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은혜입니다.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 거두는 자는 열매를 모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뿌리는 자, 이분이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이 말씀이라는 씨를 다 뿌리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들을 주셔서 이렇게 싹이 나게 하시죠. 이걸 거두는 게 누구의 역할이냐? 거두는 자, 우리 성도의 역할입니다. 그걸 잘 거두었을 때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보면 양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 양을 딱 잃어버렸습니다. 이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6절에 있는 것처럼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함께 즐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무엇으로 함께 즐기는 걸 원하시냐? 잃어버린 양 찾았을 때. 여기 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보면 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찾도록 이렇게 쓸며 찾지 않겠느냐. 그리고 찾았을 때 벗과 이웃을 또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주님은 이것으로 함께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23절입니다.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보면 잃어버린 그 탕자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는 죽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정말 그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거보다 더한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죽었다가 아들이 살아난 건데. 주님 그걸로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나는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냐? 여기 보면 참 희한한 좀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있는데 32절입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 보면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크게 잔치를 벌이니까 마음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아주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주님은 내가 구원받았을 때에도 하늘에서 이토록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도. 우리는 분명히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내 삶에, 내 생애에 최고의 기쁨으로 분명히 여겨야 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또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좀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모습이 이 요한의 삶은 짧지만 아주 강렬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이 사역한 기간이 짧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길 약 1년 반에서 2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마태복음 4장에 들어서 바로 세례 요한이 잡혀가거든요. 그의 사역은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너무나 짧았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 강렬했죠. 너무나 영향력이 있었고 엄청난 파급력이 사실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는 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죠. 어르신들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 생로병사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참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건 이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오래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용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죠. 너 얼마 버냐? 막 하면서 많이 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다릅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그 물질을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항상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의 죽음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어떤 한 사람의 죽음이 가장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분의 삶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성경 가운데 보면 그분도 짧은 생을 살다 갔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짧은 그 죽음의 순간이 바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파급력이 있었죠. 우리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떻게 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은 주님, 저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저는 닳아서 없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짐 엘리엇 있죠. 저기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 복음 전했던 사람. 그러나 그가 아주 청년 때에 갔는데 5일 만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대로 복음다운 복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비웃었죠. 그러나 그는 뭐라 그래요? 일기장에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정말 짧은 그 5일간의 시간만 보냈지만 결국에 그의 죽음이 그 부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정말 이 짧은 생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주의 보시기에 손넓이만큼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시편 39편에 우리의 손은 이렇게 내 손 봐도 내 손넓이는 한눈에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긴 것처럼 보이지만 짧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요한은 짧지만 너무나 강렬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분도 계시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셨던 여자 선교사였습니다. 그녀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양화진이라는 곳에 그분의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 모두를 조선 땅에 바치겠다. 그녀는 너무나 짧은 사역이었지만 알차게 보내고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요한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좀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3장.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어떻게 요한은 나는 이 빛이 아니라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참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증거했을까? 그 이유는 이 3장 4절에 축약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입었던 것, 그가 먹었던 것, 그가 있었던 곳, 의식주죠, 의식주. 그는 약대 토롯을 입고 있었습니다. 약대 토롯은 가죽옷이죠. 이 가죽옷을 입으면서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가죽옷 하면 창세기 그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의 보혈로 인한 속죄, 그것을 이렇게 그림자적인 그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다는 것, 물론 그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여김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는 날마다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함, 그것을 일깨우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2절에도 보면 내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죠. 늘 구원의 즐거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시편 51편 그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결국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우리도 정말 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일깨우며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살았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살았다는 거죠. 이 허리는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음. 그 누가복음 12장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늘 마음에 띠를 띠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언제든 복음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이 요한이 그런 합당한 모습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거고요. 음식은 그가 먹었던 것은 메뚜기였습니다. 이 메뚜기 하면 레위기 11장에 이 메뚜기는 정한 곤충이잖아요. 비록 땅에 있지만 뛰는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뛰는 다리. 이 뛰는 다리는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내가 적군을 달리며 주를 의뢰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다윗도 뛰어넘는 그 믿음, 뛰는 다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반드시 하나님은 어디서 일을 하시냐? 믿음 속에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는 믿음과 또 연결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석청은 땅에 있는 꿀이잖아요. 꿀. 그러면 꿀 하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죠? 말씀. 정말 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데 사울 왕이 명령을 하나 하잖아요. 이 블레셋을 우리가 완전히 이겨서 승리하기 전까지 백성들 너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전쟁해야 되는데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백성들은 너무나 힘이 들었겠죠. 힘을 내야 되는데 마침 요나단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사울 왕의 명령을 듣지 못했어요. 전쟁을 하는 중에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이 꿀 조금을 이 지팡이 끝으로 찍어서 맛봤죠. 어땠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기력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너무나 한탄하잖아요. 내가 꿀 조금을 이렇게 먹어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우리 백성들이 이 꿀을 먹었다면, 우리 아버지 명 듣지 않고 꿀 먹으면서 전쟁했다면 우리가 더 크게 승리할 수 있지 않았겠냐? 우리가 정말 그래야 될 겁니다. 정말 말씀 듣는 것, 말씀 읽는 것, 또 말씀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것,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진짜 힘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낭망할 때에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힘주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석청을 먹어야 됩니다. 석청. 그리고 이 요한은 이 1절에 그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3장 2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그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춥고 또 마실 것도 없고 또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이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한 겁니다. 이 요한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는 누구로만 만족했냐면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광야에 있을 때 정말 주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면 사실 주님의 손길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 가운데서는 결핍이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 재물 없습니다. 하나님, 나 뛰어난 지식도 없고 하나님, 저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실 내게 강함이 되어 주실 거고 그때 정말 내게 말씀으로 힘 주시고 또 복음 전할 때 제자들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주의 능력이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것처럼 함께 해주실 것을 정말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좀 제목을 가지고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주어져 있는 계획되어 있는 그런 집회 가운데 같이 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오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할 수 있거든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교훈하시고 힘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대구교회 우리 송현식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더욱 전도인들과 임원들이 하나 되고 이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뜻하신 영혼 구령의 그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교제 시간도 주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